네, 한국의 기독교 교단은 크게 5개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이렇게 5개입니다. 이 5개의 교단을 우리는 복음주의 교단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 예사랑교회는 어떠한 교단에 속해 있을까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5개 중에 어디요? 장로교에 속해져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도 어떤 교단이냐? 합동교단입니다. 합동. 예, 합동이고 학교를 구분하면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가 우리 교단의 신학교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기독교 안에 교단들은 많은 것일까? 여러분 장로교 안에도 크게 2개의 교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로교, 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교단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예장과 기장으로 나누어지고 또한 예장 안에서도 합동과 통합, 그 외에 수많은 교단들이 나누어지는데 장로교 안에서만 몇 개가 있느냐? 약 300개 이상의 교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각 교단마다 중시하는 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는 존 칼빈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로교의 특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 정치의 형태를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장로교입니다. 장로를 중심으로 교회의 운영을 모두가 함께 진행한다라는 차원에서 장로교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데 이것을 섭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우연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의도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길을 가다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우연히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운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생기면 뭐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나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운도 없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가 마주하는 사건이나 모든 일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름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색감이 제가 그 휴가 일정을 짜면서 봤는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딱 2박 3일을 강원도에 있는 바다를 가려고 해놨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비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 오는 날 물놀이 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파도가 더 많이 치니까 얼마나 어차피 물에 젖을 건데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얼굴이 타지 않아서 얼마만큼 신나게 놀았는지가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월요일 날 새벽에 출발했는데 서울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잘 됐다. 그리고 나서 속초에 가서 아침을 먹는데 딱 그 미시령 터널을 지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비가 그치고 구름이 사라지고 해가 쨍쨍하게 비치는 겁니다. 이게 이틀 동안 탄 얼굴입니다. 자, 월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아점을 먹고 해수욕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놀다가 오후 한 4시쯤 되어서 아내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그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아내가 앞을 보면서 어? 맞나? 이러는 겁니다. 앞을 봤더니 한 가족이 그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를 보면서 갸우뚱 이러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주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인 상도동 주민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구기현 집사님과 김인선 집사님 가족이었습니다. 저 앞에 가시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세상에 강원도 고성의 해수욕장에서 상도동 주민을 만나다니, 그것도 집사님 가족을 만나다니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외지에서 만나니 신기하기도 하고 더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셀카도 찍었습니다. 자,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것만큼, 그죠? 그것도 신기한 일이겠지만 얼마든지 마주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넓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서로가 움직여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왜 하필 그 시간에 집사님 가족은 짐을 챙겨 나오셨을까요? 왜 하필 저희 부부는 그때 화장실이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죠. 만나게 하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만남을 통하여 집사님 가족과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섭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이런 에피소드를 허락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큰 박해,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의 사역,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큰 기쁨의 역사가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에 섭리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큰 박해가 시작된 그날,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는 그 날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마땅히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1절은 그날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신호탄으로 해서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그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잡힌 것, 급박하게 공회가 소집이 된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즉각적인 처형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 것은 과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이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짜여진 계획 속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 시작의 타겟으로 스데반을 잡은 것이고 스데반의 죽음을 신호탄으로 해서 큰 박해를 대대적으로 교회를 향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에 비하면 기독교는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모든 권력과 힘이 유대교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무서운 것은 힘을 가진 그들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계획까지 하고 있다. 이건 감당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울의 계획대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교회는 파괴되고 잔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교회를 잔멸하기로 한 그 날을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되는 그 날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날입니다. 유대교에게는 그 날이 교회를 잔멸하는 날로 정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해지는 그 시작과 계기가 되는 날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흩어진다라는 헬라어 언어는 디아스 페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씨를 흩어 뿌리다, 두루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선택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주체가 되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하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기까지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움직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교회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들의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섭리의 사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요셉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긴 하지만 자신들의 속으로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당시의 노예들의 상황을 보면 그것은 곧 그를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악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어. 가는 곳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에도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야곱의 가문과 그 모든 가족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경험한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과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방해하려 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려 한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자 했습니다. 사탄의 충동들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길을 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충동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자 그 모든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며 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사탄은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자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저주를 받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저주받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일들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진 일들도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날을 정해놓고 계획대로 그 모든 일들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복음이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전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를 큰 기쁨의 역사로 바꾸시며 그들의 악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날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사도들과 성도들은 스데반이 죽을 것을 알았을까? 그 날이라는 시간,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자멸하라는 그들의 계획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다면 큰 박해가 있기 전에 그리고 사울이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 전에 그들은 먼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이라면 말입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나서야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야 흩어졌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갑작스러운 박해라는 사건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다니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기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 말은 교회인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주일에 앞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매 주일마다 상도동 일대로 흩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시다 라고 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참여하실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손을 들지 마시고 강력한 의지를 담은 눈빛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라니까요. 네, 됐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인지를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그래도 반 이상은 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를 안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준비, 낯선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내 신앙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할 그러한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해야 될 상황이 되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박해가 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뜻을 안다고 하지만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되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얼마든지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힘을 썼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기도하는 일들에 힘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중요한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 충만한, 그리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도 빌립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의 집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이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무엇을 행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인물을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은 이 박해 이후에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와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행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이 쫓아지는 역사가 빌립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빌립도 은혜와 권능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7 집사 중에 이 두 사람만이 특별했다, 이 두 사람만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다라는 것과 그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어느 곳으로 흩어져 가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큰 박해의 상황이 올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 날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할 그 날로 바꾸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날 큰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성도들은 흩어져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의 과정 역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선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전혀 선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질병, 가난,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대번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나에게 전혀 선하지 않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혹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때로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런 마음을 품으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시험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악과 이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악한 세력들의 괴력, 우리가 마주하는 선하지 않은 상황과 그 모든 사건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선이라는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들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려는 사탄의 계획을 바꾸어 우리의 죄의 삶과 구원을 위한 선한 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또 큰 박해의 그날을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한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의 자리로 갑자기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통해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은 종이 되는 상황과 죄수라는 상황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셨고 또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과정의 핵심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나오는 것,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러했고 빌립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은 살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순교하고 싶어서 순교를 한 것일까요? 빌립은
순교하기 싫고 나는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그러한 삶으로 이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들의 인생을 맡긴 것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빌립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사나 죽으나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뜻이 있고 그에 맞는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준비시키는 과정에서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그 시간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실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건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능히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있으십니까?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삶, 또한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뛰어봤자 누구 손바닥 아니죠? 말씀하셔도 돼요. 뛰어봤자 누구 손바닥 아니에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자, 이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서유기에서 유래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오공, 삼장법사가 나오는 그 서유기. 온 세상을 흔들 만한 강한 힘을 가진 손오공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손길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길 위에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어떤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처도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저는 아멘이라고 확단합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손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